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립시다.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라. 오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주역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치 있고 중요하고 좋은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만 있으면은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회복하고 모든 것이 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딱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볼 때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와 교회까지도 영적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공부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성공했습니다. 학위도 있습니다. 물론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완전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간은 건강한데, 콩팥은 건강한데, 위장은 튼튼한데 상관없이 죽습니다. 왜냐? 우리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은 위가 튼튼하다는 증거로 위는 떼서 이식시킵니다. 간은 건강하다는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이식시킵니다. 그러면은 내 간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내 위장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죽으면은 간이 살아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이 죽어 있으면은 똑똑한 거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식시켜야 됩니다. 내 생명이 없으면 내가 잘난 것 없습니다. 남에게 이식시켜 줘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없으면 일 잘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노예처럼 남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온몸이 건강해도 생명을 잃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멀쩡하고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성공해도 생명이 죽으면은 어느 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로소이다, 남의 것이로이다. 남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남에게 강탈당하고 빼앗기고 억지로 주는 꼴이 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생명이 있으면 다 삽니다. 생명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딱 한 가지만 안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제일 소중한 것 한 가지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다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생명만 있으면은 다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날부터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또 제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찾아서 자꾸 어디가 길이냐고 찾습니다. 무당에게 물어보니까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무당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문을 어느 쪽으로 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무당을 찾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를 또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가 싶는데 또 지나고 나서 오면 아니라서 제3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갈팡질팡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자왕우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제일 소중한 것 한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열방과 열왕이 생명 가진 자, 빛 가진 자에게로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열왕과 열방과 사람이 몰려오니까 열방의 재물도 안 기워서 온다고 했습니다.
껍데기에 감동받지 말고 내용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딱 한 가지만은 얻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아멘. 생명을 얻으면은 생명 속에 있는 능력이 따라오고요. 생명 속에 있는 능력이 회복되면은 생명 속에 있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모르는 분 여기에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는데 왜 문제입니까? 이것을 진짜로 내 것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방법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계속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지루할 정도로 모세와 바로가 싸우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가야 한다, 나가지 말라. 여기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멀리까지 가려느냐? 멀리는 가지 말라. 안 된다. 사흘 길점은 가야 한다. 남자만 가라. 안 된다. 우리는 다 가야 된다. 그러면 여자와 생축은 두고 남자들만 가라. 안 된다. 우리는 제사 지내야 되니까 짐승도 같이 가야 된다. 지루할 정도로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것이지 모세와 바로가 단판을 짓고 있는 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희생제물, 유월절, 예배, 피제사 이것 하나를 제대로 똑바로 알아버리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 이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예배의 비밀 한 가지만 제대로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고생하지 말고 오늘 믿음의 결단, 영적인 결단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답답한 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증거로 자꾸만 다른 것 하려고 합니다. WCC를 보세요. 분명히 기독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이번 십자통에서도 무당이 퍼포먼스 한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 보여진 영상에는 예배드리는 영상이 있었지만 또 다른 장면에는 무속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디 트릭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대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관점에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무당은 그것을 보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만 합니까? 진짜 소중한 거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를 반대로 알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다른 거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죽었다고 합니까? 그거를 히브리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조에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도 키우는데 고양이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생물체, 생명체의 생명은 가졌지만 조회의 영생의 생명은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문제가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식물 인간이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우주 만물 천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신분, 권세를 주셨는데 그 생명 권세가 소멸되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세력에 묶이게 돼요. 천지를 건설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인간이 죄의 세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손에 아울러 잡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근성에 잡히게 되고 죄의 본성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녀야 되고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손에 잡힌 인간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순간은 기쁘지만
그 박사학위가 어디에 소용이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이, 사단의 손에 잡힌 한 인간이 한국의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 검사가 피해자 여성을 조사하면서 조사실에서 섹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인숙에 만나서 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가 검사 집단인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들입니다. 사단의 손에 잡힌 인간이 세상에 좋다는 거 다 가져도 한 가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이 세상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보여준다는 식의 거짓말을 합니다. 껍데기만 살짝 보여주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안 보여줍니다. 왜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왜냐? 그 내용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돈 많은 것, 가진 것, 능력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내면은 잘 모르면서 껍데기만 보고 자꾸 부러워합니다. 지금 신자들 위험합니다.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목표가 똑같습니다. 돈 잘 버리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착은 불신자보다 신자가 더 강합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목표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요. 뭐가 중요하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맞춰야 되냐, 우리는 그걸 보고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싸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옷이 비싼 줄은 다 압니다. 그것도 우리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 가치는 불신자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더 가치 있느냐?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불신자도 알고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좋은 즐거움을 버리고 애굽에 있는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우리는 그걸 보고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할 적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의 사건과 문제, 일들을 해석하는 관점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얼핏 세계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성공하면 단줄 생각을 하는데,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했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 너는 성공했구나, 내가 졌다, 사단이 순순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라고 할 적에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내가 깨달은 것을 철학이라고 하는데, 불신자도 자기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철학이라 하지 않고 복음, 기독교 철학이라 할 적에는 복음 안에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생각의 틀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정말로 복음의 관점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의 개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철학은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그 철학 말고요. 교회, 목회자, 신자들이 지금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엔진은 21세기에 너무 좋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무한 질주합니다. 너무 차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며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지금 말하는 세 가지를 모르면 사실은 단어만 아는 거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로 참된 성공,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뭐래도 인간은 죄와 저주와 지옥 근세, 불신자가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물론 세상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라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생명을 위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죄를 지었냐? 옛뱀 사단에게 미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학위와 똑똑한 거, 일 잘하는 걸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멸망 가운데 있을 적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조회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여기에는 무능한 자, 유능한 자 상관없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왔다, 공부를 못했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결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를, 짐승의 피 잡는 희생제사, 그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세요. 지금 모세하고 바로하고 밀고 당기는 게 뭐 때문에? 희생제사를 우리는 지내야 되겠다. 그런데 애굽의 신하와 애굽의 왕인 바로, 애굽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자꾸 들어닥칩니다. 그게 지금 출애굽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하나만 알면 다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내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단임 목사로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대단한 목사도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눈에 대단한 목사,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교회는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것 제발 체험 안 되기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 하면 되느냐? 하나만 있으면 다 되구나.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딱 맞게 부흥도 주시구나. 딱 맞게 땅에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건축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구나.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사가 되려 하면은 뭡니까? 사범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범대학을 가야 됩니다.
인류 미용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용학교에 가야 됩니다. 간호사가 되려고 하면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간호대학을 가야 됩니다. 안 가고 복음이다 간호사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성공자는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을 모르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말을 오해해서 그리스도만 외치고 미용사가 미용을 안 하는데 무슨 돈을 법니까?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간호대학을 안 가고 인터넷만 하고 있는데 무슨 간호사가 됩니까? 성공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리스도만 붙잡았다 하고 늦게까지 처자빠졌다가 일어나는데 무슨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불신앙하지 마라. 말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부흥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진짜 기도해라. 이 말은 기도를 단순히 해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누려보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 생명만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생명 누리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세속적인 말로 쓰이지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군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말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지만 줄을 잘못 쓰면요. 군대 가서 줄 한번 잘못 쓰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쓰여지는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요.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창고 열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 준비해 놨고 빈 창고 열쇠 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득 차 있는 창고 열쇠를 줬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열쇠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정말 알면은 다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빛이 들어와 있어요.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죄에서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버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신분을 바꿔, 본질을 바꿨다 이 말이야. 예수 이름 부를 적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하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이 임금 노릇 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세상입니다. 제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감옥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고 있어도 감옥소 아닙니다. 사실은 감옥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동안 먹지 않은 진수성찬이 나왔을 적에 그 사형수는 이 진수성찬이 끝나고 나면은 곧 사형장에 이슬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진수성찬을 먹는 것이 여러분, 저 사람이 먹는 진수성찬 나도 먹어보면은 좋겠습니까? 그분이 곧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을 건데 여러분도 그 길로 따라가렵니다.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사단의 정체가 보여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이 보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부터 무엇 때문에 기술을 배우고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고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보이고 목표가 보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하늘 품으세요. 불신자처럼 돈에 환장해가지고 성공의 하늘 품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나는 시대를 살려야 된다. 후대를 살려야 된다. 정말로 육신적인 의미에서 가문을 살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가문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증거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비밀을 깨닫는 렘넌트,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가는 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상하게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한다면 응답의 문들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곳곳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증거운동을 일으키라는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 곧 제자로 만드는 운동을 해라는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한 것은 그 가운데 표징, 사인, 증거를 보이시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증거를 보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얻어 터져가지고 나중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도 증거입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자원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1절에 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반복해서 말을 했느냐. 이 말의 의미는 겁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왕을 단번에 꺾어버릴 수 있는데 그대로 두었는데 바로가 자기 왕이라는 끝발을 가지고 말을 안 듣고 니하고 기싸움을 하면서 이기려고 할 적에 기 죽지 말라 이 말입니다. 최후 발악을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증거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꾸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갈팡질팡하는 사람, 강팍하고 완강하여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둡니다. 왜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줬냐? 애굽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내가 2절에 내가 너로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이 단번에 일을 끝내지 않고 이토록 길게 끌고 가시다가 어마어마한 일을 벌립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됐다가 안 됐다가 일부분 됐다가 안 됐답니까?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니까 영규야 너는 근본이 사기꾼 체질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기꾼 같은 너의 기질에 절대로 속지 않는다. 너는 말하기를 응답을 주시면 나를 믿겠다 하지만 3일 후에 딴 생각한다는 거 안다. 그러므로 부분 맛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한이 맺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 가슴에 새겨지도록 더 이상 사기꾼 기질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한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이 없을 적에는 하나님을 옛날에는 원망했는데 지금은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짓된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 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 착각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지만 지금도 그거보다 대단한 기적과 권능을 체험한
불건전 신비주의자를 만나봤습니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정상적인 거 봤습니까?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이 방법 저 방법 순간순간 역사는 일어났지만 결국 언제 빠져나왔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다. 언약 붙잡은 이 백성이 가는 곳에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그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건세가 주어졌다.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세상에 살면서도 거지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응답을 받는 축복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자의 행동, 길, 규모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규모만 가지고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또 다른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보면요. 모든 사건 문제가 뭐로 보이느냐? 축복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방송을 들었습니다. 유럽에도 미국처럼 비디오를 많이 보나 봐요.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은가 봐요. 그런데요. 드라마 페인이 생긴답니다.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한 편을 보면은 CD 24개인데 하나씩 보면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아서 한 개를 보면은 끝까지 다 봐야 돼서 한 장이 1시간인데 24개를 보면 24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 페인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라마 페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불러놓고 페인이 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르쳐 주는데 24장을 사오면은 마지막 장을 먼저 봐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한 장씩 보는 걸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조금씩 절제한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말을 알면은 우리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알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세요. 정시로 무시로 집중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면은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요. 딱 정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 맞게 한 3번 정도 한다, 4번 정도 한다, 5번 정도 한다, 1번 정도 해야 되겠다. 정해놓고요. 그때는 꼭 9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요. 쭉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고요. 깊게 묵상해 보세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시간을 가져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힘이 생기는 시간을 가져보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보통 행복한 사람이 아니구나. 오 해피데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끼는 시간을 하루에 한번 나 정 안 되면은 그냥 시간이 정말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 소리도 한번 하고 기지개를 쫙 펴고 나는 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왕이다. 그것도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왕처럼 당당하게 사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나온 전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